저는 이 시간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시편 77편 앞부분에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에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지금 선견자고 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두둔도 사람의 이름입니다. 시편은 시이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삽 작사, 여두둔 작곡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이 바로 작곡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편 중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개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시가 시편에 12개가 있습니다. 욥기 3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을 때 그때를 일반적으로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 밤이라는 것이 그냥 시간적으로 어두움이 온 그때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 인생이 당하는 환난의 때, 그런 고난의 때, 참 암담한 그런 때를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가 언제인가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이 즐거울 때에 흥이 돋아서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환난을 당하여서 참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괴로운 때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그분은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상관없이 환난과 고난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노래를 주셔서 부르게 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이 경험했던 그의 인생의 밤에 노래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이 그의 인생의 참 밤에 노래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환난과 또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을 때에도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은 자기가 자기 음성으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으로 자기가 믿고 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환난 날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환난의 크기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인생은 다 환난을 경험하면서 또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환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에게 수고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다가오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환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환난이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의 실수로 인해서 환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했을 때에 때로는 본인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근데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오히려 유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를 당할 때에도 이게 상대방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특정한 사람의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장애이기 때문에 그 장애 아이를 키우고 돌보면서 겪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환난을 고난을 피할 수가 있는데 자신이 원해서 자원해서 환난을 당하는 환난당하는 그 고난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환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 아삽도 자기 인생에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이 시편 기자가 했던 일은 주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해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았는가 하면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다는 말은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오랫동안 두 손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comfort라고 합니다. 이 comfort라는 단어는 come이라는 단어와 fort라는 이 두 개의 라틴어가 같이 합쳐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come이라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fort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ome과 fort가 합치게 되니까 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여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고난을 당하여서 일어날 힘이 없는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그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 아삽은 환난을 당하면서 주를 찾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3절에 보면 그의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환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오히려 더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더 근심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심령이 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대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 마음이 상처가 되고 자기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자기가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상황은 너무 다급한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때의 심정을 표현하면서 자기의 심령이 상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밤이 되었는데도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때에 잠이라도 자면 잠자는 동안이라도 그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괴로우니까 잠도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너무 괴로운데 이 괴로운 심정을 아무에게도 누구에도 찾아가서 말도 못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잠이 오지 않고 그리고 참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일 때에 그가 한 일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에서 부르짖어 손을 들고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때에 이 시편 기자는 지나왔던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시편 기자는 잠이 오는 그때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remembered my songs in the night. 밤중에 자기가 과거에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에 답답하던 그 밤에 어떤 노래를 기억했을까? 그 내용을 7절부터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 시편 기자가 환난 날에 주를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그날에 자기 인생에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당하여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한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하는 일이 잘 될 때에는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니까. 그런데 자기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이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몸에 내 집에 자꾸만 이상이 생길 때, 그때에 내가 혹시 뭐 잘못하고 살아가는 건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어려운 일이 자꾸 내 인데 닥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도 자기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에 지나왔던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잘한 것보다는 자기 잘못한 게 자꾸 생각이 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도 이제 버림받는 것 같은,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고 실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8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더 이상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인자가 이제 미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노하셔서 더 이상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난날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너무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지만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자기 인생 자체가 주저앉을 것 같은, 자기 인생 자체가 끝난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는가 하면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고 자기 인생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이 문제 앞에 끝난 것 같이 생각되는 이유는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식이 자신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니까 이렇게 마땅히 되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런 환난을 당한 것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 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것이 다 내 잘못이라고 하니까 그 본인도 다 시인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소망을 찾게 됩니다. 소망을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11절에 나오는데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환난 당해도 싸다고 생각되고 이런 어려움 당해도 마땅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만 있고 마음이 상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인생의 과거에 어두웠던 자기 인생에 불렀던 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니까 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읊조리라는 말은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시를 읽는 것, 그것을 읊조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되뇌이다는 말은 되새긴다는 말이에요. 지나갔던 일들을 자꾸만 되새기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과거를 떠올릴 때는 너무 절망이고 낙심이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되뇌이고 되새기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속량하셨나이다 뒷부분에 보면 갈로를 쳐가지고 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셀라라는 말은 음악 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음악 노래 부를 때 보면 이렇게 포르테도 있고 그리고 크리센토, 디크리센토 이런 표시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크게 소리를 높인다는 뜻이에요. 막 포르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너무너무 절망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 그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보니까 희망이 없었는데, 절망이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했다는 구원했다는 말인데요, 구원하신 그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 같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같은 인생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3절에도 셀라가 있고 그리고 9절에도 셀라가 있습니다. 3절에는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면서 셀라가 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그리고 그가 베푸실 긍휼을 거치셨는가 하고 뒤에 보면 셀라가 있습니다. 앞에 두 번 셀라는 자기 마음이 너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막 목소리를 높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 당하는 아픔이 너무 커서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냐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상하다고 하면서 자기 심정을 토하면서 소리를 높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데 이제 미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너무 절망적이라서 소리를 높였다면, 근데 15절에서는 자기 인생을, 자기 했는 일을 돌아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절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아니 구약 그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자기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다음 찬양하는가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이 홍해를 가르시고 땅을 흔드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서 그 소망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니까 19절에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양옆편 절벽이, 그런데 뒤에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지금 홍해가, 파도가 지금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에서 도망갈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길이, 자기들은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고든 길이라고 합니다. 이 고든 길이라는 말은 바로 지름길이라는 말이에요.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길이 바다에 있었는데 그 바다의 길이 바로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질 못합니다. 바다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리라고는 그 어느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실 줄 모르고서 절망하고 있었고 낙심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신 거예요. 그 길이 자기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해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을 그 바다에 다 몰살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길입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두려운 문제, 자기 앞에 지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그 자손들을, 요셉의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은 거예요. 잠 못 이루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천국을 가는데 주님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가게 하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는 길이 형통하고 우리 가는 길이 순풍 만난 듯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2절 가사 내용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 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순풍으로 갈 때 그때 참 너무 감사했었는데, 근데 자기 인생의 항해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큰 태풍이 일고 큰 물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쉬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근데 인생을 지나와서 보니까 그 풍랑이 앞에서 불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구에까지 더 빨리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두려운 일이 오히려 더 빨리 가게 되는, 더 고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양은 굉장히 약한 동물인데요, 특별히 양은 시력이 좋지를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멀리를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앞에 가는 양 그 엉덩이만 쳐다보고 그냥 따라간대요. 그래서 앞에 양들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양들은 그냥 줄줄이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편 기자도 그런 양처럼 눈앞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이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우리에게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이제 인생의 막다른 길에 도달했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소리치면서 아우성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보니까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 아삽도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을 한 치 앞을 모르고 지금까지 낙심하고 절망했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자기 닥친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바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자기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고백으로 시가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 치 앞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어려운 큰 일만 닥치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들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했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고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있고 또 절망감도 있고 너무 낙심했었는데, 그런데 바로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의 이 길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는 그런 절망이 있었지만 다시금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래를 지어 주시는 자라고 욥이 살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가 그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어서 그들은 잡혀서 옷은 찢어지고 매는 많이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그 한밤중에 착고에 차여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적막한 밤에, 그 고요한 밤에 이 두 사람의 기도와 찬송은 하늘을 울렸고 그리고 그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더니 그 밤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메고 있던 그 착고가 다 풀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밤에도 이렇게 찬송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옥중에서도 찬송하게, 노래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기독교는 노래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노래로 시작해서 노래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시작된 그 천사들의 노래로 시작된 때여서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합창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잔칫날에도 노래하지만 장례식에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형통한 낮에도 노래하지만 어두운 밤에도 노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밤에도 인생의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매여 있는 것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어쩌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에 참 이것이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풍랑이 일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풍랑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이만한 믿음을 가지고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같이 드리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동안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이 시편 기자 아삽처럼 너무 힘들고 참 답답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내 인생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았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그런 지나왔던 인생 돌아보니까 그런 풍랑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가서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고던 길이었고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신 것처럼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간정,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식었던 그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힘있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도 잠 못 이루면서 지냈던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에 내 삶, 내 눈앞에 문제만 바라보면 답답하고 길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시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 아삽이 자기 인생의 환난을 당하여서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과거에 불렀던 그 노래를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있었던 주님, 자기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잘못을 인하여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잘못, 자기 자신의 모습, 문제만 보면 참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가셨던 일, 하나님이 전에 가셨던 그 일을 보니까 비록 주님 꿈을 많고 비록 잘못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 아삽처럼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더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또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 소망이 있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눈앞에는 홍해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곧은 길로 삼으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께서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게 하시고, 그런 고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또 눈앞에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고 잠 못 이루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그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 앞에 있는 답답한 그 문제에 주께서 길을 여시는, 곧은 길을 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떼같이 어리석어서 한치 앞을 몰라서 어려운 일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는 그런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해 오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도 삶도 바로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주께서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께 소망을 두고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